오늘은 주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인 동시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누구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슬픈 점은 인생을 사는데 배워야 될 것들을 한 번에 익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살면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인생이 지나간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또 인간은 인생의 영원한 초보자이며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드먼드 버크의 말은 우리가 영원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학습해야 되는 학습자이고 초보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참 지혜로운 것이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삶의 경험과 성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3주간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삶 깊숙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의 이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과 신비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겪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없이 귀한 아들이자 희망의 증거고 아름다운 창세기 12장에 얘기한 너희 민족을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풍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희망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각을 떠서 그 안에 있는 내장기관을 다 발라낸 후에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포도주라든지 향유들을 부어서 그 속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그 향기와 냄새를 하나님 앞에 흠양시키게 하는 예배의 일종으로 모든 제사 가운데 제물이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제사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잔인함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극심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삭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림을 그린 이제 명화 화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이삭의 제사라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라바조의 이삭의 제사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옆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른손으로 그 팔을 붙잡고 있고 밑에 이삭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의 그림을 그린 제가 좋아하는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이삭의 제사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조금 원래 명화 크기는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다니까 좀 적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르죠.
일단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떨어뜨렸고, 이삭이 반항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손으로 눈을 가려주니 그대로 순순히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카라바조의 이삭의 제사보다 렘브란트의 이삭의 제사가 좀 더 원어적인 성서적 의미에 더 접근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삭은 말 그대로 괴로워하고 그것을 날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노쇠한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나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카라바조의 이삭의 제사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상상력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삭은 성수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을 때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왕 천사가 잡아준 김에 손을 놓아버리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렘브란트가 더 기도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네, 미술사가들이 얘기하면 놀랄 만한 일이지만 렘브란트가 더 기도하고 그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그림은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이삭과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칼을 들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아주 잔인한 그 명령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화목제물로 도살될 어린 양과 같이 순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원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며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에 오신 분들, 또 명절인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고통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레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원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받아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얼른 삶의 중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믿음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과연 이 길을 헤맬 때 절대절명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에서 준비되었다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시작한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조금 강하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어. 네. 뭐 너무나 많은 내용이라 여러분들 그 아는 내용이라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무하고 불이 준비됐는데 양을 안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칼을 집어들었을 때는 제정신으로 집어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해맑은 얼굴로 아버지, 죽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만큼 아프고 힘들었을 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납득하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리돼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한 말이다. 진짜 웃기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렇게 둘러대기 위한 말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원천을 이끌어내간 믿음의 조상을 이끌어낸 가장 위대한 말이 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맘대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둘러댄 말이라도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방법을 자극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때로는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신방해 주는 것밖에 없다. 내가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반응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한 울림이 있고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준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말로 선포하는 순간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언어적인 선포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될 우리의 신앙의 프로세스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거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직접 준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아들을 직접적으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순종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되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실은 비이성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이삭이지요. 노쇠하고 연약한 아버지가 나무를 잘 벌려놓고 그 위에 자기를 결박할 때 어떠한 반항이나 어떠한 저항이 있었다는 구절이 전혀 없이 순순히 묶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굉장히 이삭이 어렸을 것이다. 또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주일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린아이 이삭으로 가르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장 힘이 셀 때 순순히 묶이는 이삭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칼을 든 행동도 순순히 묶이는 이삭도 말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만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준비해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 돌려달라고 했지만 주여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위대한 아들의 행동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주님의 축복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먼저는 이 버벌리, 입으로, 음성으로 하나님 일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과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라 하면서 내 자신은 형통과 기적의 사람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웃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먼저 스타트를 끊어 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저는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0년 안 됐네. 19년 전에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별건 아니고 사람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장교의 권총과 총탄 16발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당시 연대장님이 기독교인이셨고 또 대령이셨는데 저를 불러서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에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 없어진 권총과 총탄을 찾기 위해서 그 군교회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군인 아파트 옆에 권총과 버려진 총탄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그 일로 인하여 보직 해임을 시키려고 국방부와 다 하다가 이것을 오히려 빨리 찾은 것을 너무너무 대단하게 여겨서 이 지휘관은 너무 잘 대처했다. 오히려 표창을 내리고 진급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끝이죠. 이삭에게는 끝이죠. 하지만 그 칼을 막기 위해서 이삭이 눈을 감을 때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1단계는 순전히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어적인 믿음의 선포,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이게 여호와 일의 1단계입니다. 근데 2단계는 뭐냐면 인간이 개입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여기. 오죽 급했으면 2번 불렀겠어요. 에브라임에 에브라임 그럼 막 부른 거죠. 엄청 급하게 부른 거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만두면 진짜 칼로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소리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지만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아예 이런 일을 만드시지 마시지. 왜 이래가지고 급하게 이러시는지. 성령님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질투하시기도 하고 교류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공유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모습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틋한 감정들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하나님이 칼을 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 선교에 관한 분들을 만났는데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팔을 통해서 차마고도, 여러분 아시죠? 차마고도를 통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4,000km를 오토바이, 여러분 생상을 4,000km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게 말이 돼요? 애를 뒤에 태우고. 근데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장족들에게 선교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미리 침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말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기암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빈민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군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한 믿음, 그 마음이 있을까, 축복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지원과 보장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걸어가는 사역자를 보면서 건호야, 진수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의 한 50개 이상의 개척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노예 가입도 하면서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아요. 말은 간판을 올려놨지만 교회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법안이 돼서 이제 그게 진행될 텐데, 그냥 어려운 소득 정도가 아니라 5, 60만 원으로 10명 미만의 교인들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위례 신도시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로 하여금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러 오셨더라고요. 사실은 비결은 없고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고 위대한 우리 교인들이 있을 뿐이라 그냥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위례 신도시도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10년간 개척을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니 한 교회도 100명을 넘는 교회가 없고 대부분의 교회가 10명 미만의 교회, 7명, 8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30억, 40억짜리 건물을 해놓고 의리하게 성전을 만들어 놨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칼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진군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따뜻하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정말 간구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제발 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릅니다. 하나님 좀 제 권위 좀 세워주시면 안 돼요? 진짜 솔직한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 됐잖아요. 그 정도 병으로 알았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고 충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김 집사야,
아무개야. 주님께서 급하게 지금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하나님이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다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여기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께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급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럴 땐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새벽기도 빠질 수 있거든요. 수요예배 스킵할 수 있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돈 벌어라가 아니라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손에 이삭이 각을 뜨는 것을 맛있게 보고 싶어서 하나님 그러셨겠습니까?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급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2단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보증을 해주세요. 뭐라고 보증하시냐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니. 저는 이 구절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빨간 글씨.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화가 안 나세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화가 났어요. 왜 이제야라는 말을 썼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경까지 칼을 들어가지고 천사가 잡을 때까지면 할 것만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경외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외라고 하면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종교생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서워하는데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fear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의 afraid of, 두려워하다는 말보다 정말 무서운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극심한 공포감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했을 때 신앙의 위인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다 나이 먹어가지고 진짜 장성하고 나의 귀한 아들을 데리고 그를 살을 발라내서 칼로 죽이려고 산으로 데려갔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서 교회를 존중하고 두려워서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보내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서는 두려워하는 게 필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에게 가장 점수를 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섬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이 진짜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에스키모들에게 냉장고를 파는 민족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의 상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사막에서 넥타이를 파는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넥타이를 팔다니요?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유태인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저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을 안 내놓고 얘기합니다. 일단 넥타이를 사세요. 넥타이가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인데 물을 드려야죠. 저쪽에 저는 지금 충분한 물이 없는데 저쪽 모래 언덕 너머에 내 친동생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물을 줄 겁니다. 제가 전화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헐레벌떡 레스토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오랜 시간 후에 헐떡거리면서 다시 유태인 장사꾼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넥타이 하나만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은 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유, 레스토랑에 가서 물을 가져갔는데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교회라는 조직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도 목사도 성도도 직분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약한 사람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일 수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여 이 땅의 어떠한 교회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게 이루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시대상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역자들, 교회 사역자들을 마치 인간적인 잣대로 순진한 것으로 매도하는 수준 낮은 영성으로는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세상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우리와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어떤 길을 예비해 주시느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그러고서 14절에 빨간 글씨를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 이레니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 니시도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 니시니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불렀어요? 인간이 불렀죠.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받쳐줄 때 두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온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까 천사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이거 누워있는 게 황무지가 아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명칭은 사람들이 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진군해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거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라는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고생했는데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자녀라는 산에서 준비하셨더라.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더라. 참 신기해요. 암양도 아니고 순양을 걸리게 하셨어요. 순양은 뿔이 있거든요. 수풀에 걸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지경과 땅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로 불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카드 뒤에 있을 앞으로 적을 축복과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딱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언어적인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앞서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개입이 들어가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명분도 세우고 또 누구에게도 축복의 땅인 여호와 이레의 땅을 준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들 퇴원을 위한 그 프로토콜 중에 한 의사가 개발한 내용입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내보냈다가 사회에서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방에 그 환자를 놓고 수돗물을 틉니다. 그리고 조금씩 흐르게 틀어놓고 그 수돗물에 대야가 넘치면 바닥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때 걸레를 줍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닥에 물이 고인 정상적인 사람의 이유를 찾아내서 수도꼭지를 먼저 잠근 후에 바닥을 닦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심사관 앞에서 멀쩡한 사람인 척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걸레를 갖고 계속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논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비건강한 사람의 기준은 전체를 보느냐, 전체를 보지 않느냐.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요, 여호와 이레의 모든 결정판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순종하고 축복하면 우리 삶의 모든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전체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지 않아도 말과 행동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하시고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경외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며 여러분이 쌓여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한가위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